안녕하세요.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늘상 접하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운동하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과 혼을,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답니다. 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쳐놓기도 하지만 쪼개기도 하십니다. 분해시키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주방에서 쓰는 칼이나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검이나 이런 것,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임하면 폐부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 심장을 찌르고 어떤 때는 막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맛있는 그 달콤함이 있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들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뜻을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지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늘상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선지자들이 예언자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나가서 증거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깨우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회개하게도 하고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예언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니죠. 해도 거짓 예언이죠.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다 예언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 16명의 선지자는 다 예언자였어요. 16권의 선지서는 다 예언서였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의 편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서도 예언서예요. 성경은 약속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약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 예언이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고 교회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무슨 행사나 하고 또 거기서 CCM이나 하고 찬송가나 부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예언이 없다, 약속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임하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도 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요. 다 나타나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 같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거 은사니 땅에서의 무슨 돈벼락이니 이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서 우리를 꿰뚫고 그리고 우리를 감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될 소중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